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유라는 것은 사실 이미 청중들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익숙해진 어떤 장면이나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물건을 예로 들어서 그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보통은 7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아주 짧은 비유까지 하면은 8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요,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사실 농사일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당시 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밀이나 이 보리를 뿌리고 또 거두는 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당시 이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반드시 봄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씨를 뿌려야 되죠. 근데 그 씨를 뿌리는 방법이 이 뭡니까? 씨앗을 잠긴 그 보자기나 이런 걸 어깨에 메고 한쪽 손으로 그걸 한 줌씩 이렇게 내서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씨앗을 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아무리 이 씨를 잘 뿌리는 이 농부라 해도요, 사실 이 좋은 땅에만, 이 밭이나 이런 땅에만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에 뿌렸으면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이 돌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왜?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씨가 질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거나 다른 것이 아니죠. 또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또 기술이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가지고 뿌리는데요, 어떤 사람의 어떤 곳에 떨어지면은 이 열매가 많이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에 떨어지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씨가 이 똑같은 농부에 의해서 땅에 뿌려졌지만은 왜 어떤 씨는 씨앗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먼저 본문에 보니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려진 씨가 바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밭이라 그래도요, 이 밭에는 항상 보면 다 밭은 아니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때로는 밭과 밭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길을 통해서 곡식을 나누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로가 되는 거지. 그러기에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딱딱하게 굽고 또 굳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씨도 거기에 떨어지면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씨는 어떻게 합니까? 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던 그 새가 발견하고는 그
그 씨를 덥석 눌러서 먹어버림으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려진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마음에 아주 굳은 거죠. 이 죄악으로 굳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뭡니까? 이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리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린다 그래도 그 어떤 씨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씨를 받아들이는 그 땅의 문제인 것이죠. 그 땅이 굳으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부러지고 또 떨어지고 들려줘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때로는 뭡니까? 이 악한 자, 이 말씀이 그 속에 쏙쏙 받아들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탕탕 튀기는 거지.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고, 저 말씀은 또 뭡니까? 또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제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뭡니까? 돌려지니까 그 마음이 굳어진 거죠. 이 굳어지니까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고 중간에 이 뭔가 싹둑 트기 전에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실 이 길과 같이 각각하게 굳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 중에도 있어요. 왜입니까? 그 말씀을 받는데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이 굳은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 자체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결코 믿음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각각하게 굳은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은요, 그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 전에는 결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호세아 선지자께서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오직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점점 굳어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체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 10년도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길가와 같은 그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미 이 자리에 와서 이미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더 부드러운 마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갈아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뿌려진 씨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 땅에는 보면은요, 이 많은 밭이 대개 보면 이 돌밭이 많았다는 거지. 이 돌밭이 많은 것은 뭡니까? 돌이 있는데 거기 보면 흙이 적어요. 그리고 이 돌 때문에 거기에 봅니까? 이 곡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달이 떨어지면 거기서 잠깐은 이 싹은 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해가 돋으면 어떻게 되죠? 해가 돋으면 이 돌이 아주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달구어집니다. 이 돌이 달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옆에 붙어있는 이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전혀 없으니까 당연히
말라버리고 타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사라집니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햇빛에 돌이 달궈지면은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수분을 말려버리고죠. 이것처럼 뭡니까? 우리에게 박해나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리고 타버린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잖아요.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는 보면은 사실 이 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 또 이 관리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이 신앙인들을 박해했던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왜 예수 믿을까? 회의가 생기고 그만에 다 중간에 다 어려운 일 때문에 다 그만두고 증거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인은 뭡니까? 이 햇빛에 뜨겁게 달궈지는 돌 때문이에요. 돌이. 우리 돌 옆이 우리 마음에 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그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안 만납니까? 때로는 홍해도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신광야에서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도 하고 때로는 이 유비등 같은 곳에서도 보면 뭡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신앙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 조금은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어려움과 이런 혼란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만 이 신앙을 그만두고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뜨거워진 돌, 달궈진 돌은요,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 뜨거운 돌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살고 그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러므로 이런 뜨거워지고 달궈진 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 돌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 돌들을 없애고 오히려 거기에 좋은 흙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것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이 될 때 그 영혼이 그 영혼의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으로 견디고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 하는 것은요, 사실 이 밭 주변에서 자생하거나 그야말로 이 가시떨기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서
때로는 이 밭 가운데도 가시떨기가 자라지. 그래서 그 한 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또 씨가 씨를 낳아서 뭡니까? 자라서 거기 보면 이 가시 덤불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가시떨기들이 있으면은 사실 흙에서 영양분들을 다른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까지 경쟁적으로 다 빼앗아 먹는 거지. 아주 자생력이 강해. 더불어서 이 가시떨기는 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곡물들을, 씨앗들을 다다 보면 찌르고 찔러서 뭡니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을 막아버림으로써 중간에 죽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쭉정이만 겨우 모형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식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이런 뭡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재물이 항상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 재물의 신이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우리 모두는 저를 위해서 누구나가 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아픈지도 몰라요. 오직 이것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돈만 쫓아가고 재물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거기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요즘에 국회의원들도 보면 그렇고 또 이 뭡니까?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재물, 돈 때문에 사람들을 오직 뭡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뭡니까? 사기도 치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죠. 살인도 저지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사실 이런 뭡니까? 이 재물이나 이런 염려가 우리의 어떤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이 뭔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이 탐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봤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순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말씀과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늘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우리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이것이 먼저 관심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었어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어요. 참 교회 중에 예쁘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서 보면 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 마음의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또 이 스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물질의 유혹과 또 이 우리 생각적인 스트레스 염려는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 부분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것이 뭐 순서가 자꾸 바뀌면 온전한
그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먼저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우리 신앙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할 때에 당연히 이 가시떨기 같은 것들은 당연히 뽑아버려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은 뭐 내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길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은 참 뭡니까 물리치기 어렵고 또 제거하기 어렵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기야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낼 때도 그랬어요. 정말 여기저기 사방에 보는데 다 막혀있어요. 도저히 등록금이 많은데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풀리지 않으면 내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그 예전에 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저녁 내에 심야하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도 빼먹었어요. 학교에서 새벽 기도도 빼먹고 근데 기숙사에서 누웠자는데 갑자기 한 10시 정도 됐는데 이 어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인터폰으로 전화 왔는데 학교 재정국에서 영수증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 이름으로 그 등록금을 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제게 전화도 안 하고 그분이 학교에 직접 오셔가지고 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알리지 마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물질 때문에 시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어떻습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뭡니까? 더 큰 믿음과 더 큰 확신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가시떨기들을 다 생길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시떨기들 다 뽑아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앞에 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땅이라면은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땅에도 때로는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딱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가 주워먹을 염려도 없는 거지. 또한 이 햇볕이 달궈진 뜨거운 돌도 없으니까 당연히 깊이 뿌리를 낼 수 있으니까는 당연히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시끼리는 괴롭히는 가시떨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좀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기록이 되는데 뭡니까? 대개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0배는 작은 것이고 60배는 물론 그보다는 많지만 100배는 제일 많은 거죠. 먼저 제일 많은 것들부터 먼저 얘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잘 열매 맺는 것들을 먼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이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뭡니까? 이 복음의 질적 차이가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땅의 문제, 바로 이 사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땅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갈아엎고 또 뽑아버리고 제거해야만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땅이 되는 것을 이렇게 뭡니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세 가지 때문에 뭡니까 적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적어도 75% 이상이죠. 열매 맺는 그 땅은 25%밖에 안 돼. 4분의 1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 4분의 1이 열매, 아주 작은 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한번 열매 맺히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실 다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다 교회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다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정말 뭡니까? 그러나도 불구하고 그 중에 분명히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소수이지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요, 이 몇몇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교회는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뭡니까? 이 열매가 잘 맺는 그런 사람을 몇몇 사람들이 전하니까 그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또 그 사람들 또 사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복음 전하기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은 때로는 뭡니까? 4분의 1의 확률, 25%의 확률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므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우리들인데, 그러므로 이 열매 맺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낙심하지 말며 오늘 또 기도와 또 오늘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써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